할렐루야. 네, 우리 2023년도 우리 마지막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느덧 2023년도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또 주일인데요. 그동안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늘 언제나 복된 삶으로 이끌어준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우리 기쁨의 마음으로 함께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다시 한번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을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세상에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함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님이 부르시네. 내 허물을 덮으시는 눈빛으로 무너진 나를 일으키시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 주께서 시나이다. 용기가 없어 마음속에 새긴 한마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 주께서 시나이다. 용기가 없어 마음속에 새긴 한마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2023년도 우리를 늘 언제나 친구와 같이 돌보주시고 함께 해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로 나온 우리 모든 심령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으로 이 시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어 2024년도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영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시고 권능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을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3년도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죠.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 모든 심령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의 세상에 그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너무너무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지치고 있는 우리들의 육신을 우리들의 영혼을 주시에 맡기며 나아왔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살았던 2023년을 주님의 은혜로 마무리할 수 있게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내가 걸어온 길 주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그 은혜의 길에 감사함으로 주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지치고 영혼이 지친 믿음의 백성들 주께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주의 말씀으로 선포하시며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실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홀로 높임 받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왕이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우리 시간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1장 이제까지 지내온 곳 함께 찬송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느긋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선길에 맺대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은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다 함께 주보에 나와 있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평화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하였던 한 해가 지나고 갑진년의 새해를 기다리며 우리 안에 쌓여있던 아쉬움은 있고 새로이 찾아올 희망찬 내일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의 벗 크라이스트의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세상에 거하는 신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린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지었던 우리의 연약한 죄악된 모습들, 이 시간 겸손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참회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한 주 동안 내가 지었던 나의 죄악들, 내 손과 내 발이, 내 입술이, 내 마음이, 내 머리로 범죄한 그 모든 것들을 겸손히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의 각자의 기도 소리가 우리 귓가에 울려 퍼질 정도로 함께 소리내어서 함께 회개 기도 드립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의 삶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하나님 죄 가운데 거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내 생각으로 범죄하였고 내 입술로 범죄하였고 내 마음으로 범죄하였던 하나님, 우리의 완악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를 깨끗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 하나님의 그 은혜 없이는 하나님 살아갈 수 없는 그 인생,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거듭나게 하실 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가 벌써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 오늘도 여전히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의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을 생각해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셨으므로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주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이고 또 합당하지 못한 죄인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허물되고 죄 많은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데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의와 나를 위하여 먼저 생각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그것을 알고 행하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귀중한 생명의 말씀에 주님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사랑과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대와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도 또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 우리 사랑의 교제 나눔하시면서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좀 나오셔서 2024년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뽑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번거로우시더라도 잠깐 일어나셔서 이동하셔서 앞으로 나오셔서 질서를 지켜서 움직여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뽑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뽑지 못하신 분 계신가요? 우리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계시도다. 2023년의 마지막 날 마지막 예배를 주께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도에도 사랑 넘치고 은혜 충만한 우리 회비라니 장로교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노 미디어 워십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성경 찬송 가지고 다니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제가 누군가를 이렇게 계속 똑바로 쳐다본다, 이렇게 눈을 피하기로 막 이렇게 자처하신 분들 간혹 계신데 제가 이제 눈으로 검사하는 거예요. 성경 가져오셨나 안 가져오신 분들은 당당하세요. 이렇게 높이 들고 찬양하시고요. 막 성경 봉독할 때도 버쩍 들고 막 일어나서 막 이렇게 하시고요. 성경 찬송을 안 가지고 다니는 게 요즘 세대에는 많이 트렌드화되어 있어요. 교회가 좋은 미디어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가 1년에 한 4번, 3번이에요. 내년에는 3번이더라고요. 5째 주에는 저희가 이 스크린을 걷어들이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십자가가 보니까 너무 좋죠. 은혜가 돼요. 나름 이 안에 또 충만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편리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조금 무겁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믿음의 12기도 시즌2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열심히 나와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돌아오는 한 주도 내일부터 다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동일하게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서시고요. 우리 교회 표 2024년도 표 Not I but Christ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받으신 말씀 기도 카드 다 마음에 드시나요? 1등 당첨되신 분 계신가요? 저는 1등인데요. 뭐라고 나왔냐면 제가 대표를 읽을게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지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신명기 31장 6절 말씀. 기가 막히게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딱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말씀이 임하셨을 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이 말씀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스 수련회가 여러분의 은혜로 잘 맞춰졌어요. 우리 애슐리 유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데리고 너무나도 안전하게 잘 다녀오셨고요. 또 좋은 시간 됐던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애슐리 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여름 단기 선교가 7월 7일부터 13일까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올해는 미리 준비하려고 합니다. 미리 예약을 받고 비행기 티켓도 이제 한 2월 달쯤 되면 바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선교지에서 오랜 시간 이렇게 훈련을 받았었잖아요. 선교지가 정말 귀한 곳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만 오늘 우리가 사는 이곳도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선교 현장이다라고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갔으면 좋겠어요. 조금 두렵고 떨리시는 분들이 있더라도 결단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에 그날 아무도 예배 안 드려도 다 단기 선교 가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꼭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1월 28일까지 신청해 주시는데 우리 이태호 장로님께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내년도 사역 중에 전도 사역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각자의 성도님들이 안고 계신 태신자분들, 우리 주변에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아가는 그러한 신방전도를 할 거고요. 또 마트나 이런 곳에서 공공장소에서 저희가 이제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노래를 드리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제 서재원 목사님께서 1년 동안 맡으실 텐데 훈련을 시켜드릴 거예요. 전도팀 훈련도 시켜드릴 거고 저희가 준비된 걸 가지고 매번 그렇게 어프로치해서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좋은 전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바르게 실천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4년 스프링롤 사역이 재개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네이션을 해주셔서 빈칸이 채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큼직큼직한 것들이 남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함께 자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오랜만에 원조가 돌아왔는데 우리의 힘을 한번 보여주고요. 저희 교회의 단결력을 보여줘서 이번 사역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더 큰 하나님의 쓰임 받는 공동체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재영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1월 7일은 신년 예배로 드립니다. 이때 예배 후에 조이짐에서 신년 할애회를 가질 거고요. 또 식사 후에 윷놀이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2주 동안의 특세를 하기 때문에 송구 영신 예배는 드리지 않고요. 1월 1일 신년 예배도 내일 새벽 6시에 저희가 특세로 모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연말과 연초에 예배하는 이유는요, 분주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스리기 위해서니까요. 여러분들 이 점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최성호 집사님과 이대근 집사님, 또 최성호 집사님의 어머님 되시는 고 강옥순 어머님의 천국 황손 예배와 모든 장례 일정이 잘 맞춰졌습니다.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백영남 성도님과 우리 배영인 성도님의 어머님 되시는 양봉숙, 고 양봉숙 권사님, 모든 일정이 잘 맞춰졌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모든 유가족들의 마음에 주님의 평화가 넘치도록 함께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기도 제목 작성하셔서 여러분들 사무실 앞에 드랍박스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 교육자들이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도의 임원 선출 결과입니다. 회장 박정자, 부회장 양말숙 집사입니다. 요람과 교족부를 위한 사진 촬영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돌아오는 다음 주부터 2주 동안에 주일과 수요일 정해진 시간에 저희가 사진을 찍어 드립니다. 사진을 저희는 아무렇게나 찍지 않습니다. 잘 찍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진으로 영정 사진까지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서포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면 포샵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좀 이렇게 교족부 보면요, 사진이 너무 오래되신 분들이 있어서 이분이 그분이야라고 착각할 때가 많은데, 저는 과거 지향적인 인생보다 현재의 삶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 좀 꼭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날 안나 기도회는 믿음의 12기도 특별 새벽 예배 관계로 쉬고요. 돌아오는 2024년도의 안나 기도회는 저희 교육자진들이 모든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조하셔서 목요일날 기도하시고 싶은 많은 분들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랑방 모임은 없지만 새가족 모임은 새가족실에서 모이도록 합니다. 우리 성가대의 황인철 집사님을 성가대로, 또 찬양팀의 이미연, 전경희 집사님을 찬양팀 팀원으로 임명합니다. 앞으로 한 해 동안 아름다운 찬양으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광고 드리겠습니다. 강당 꽃에 관한 헌금에 대해서 안내 드릴게요.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국말로 이제 또박또박 설명 한번 드릴게요. 저희 교회의 강단 꽃 헌금, 이것은 사실 여태까지 강단에 꽃을 하는 헌금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강단 꽃을 하시는 부창희 집사님이 이사 가셨고 또 그 뒤에 하셨던 분이 계시지만 이것을 매주 컨티뉴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앞으로 꽃으로 꼭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어떤 날을 기념해서 영광 돌리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저 복도에 부착되어져 있는 표에다가 꽃이라고, 강당 꽃이라고 쓰시고 이름을 쓰시고 그 내역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생일 감사, 어머니 기일, 꽃으로 반드시 적어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꽃을 하시는 거로 아는데, 꽃은 어떻게 하시냐, 본인이 가까운 그 구글창에서 가까운 꽃집을 검색하셔서 꽃집을 컨택하시든, 아니면 내가 꽃꽂이는 내가 자신 있다라고 하시면 유튜브를 보고 배우시든 해서 꽃을 직접 꽂으셔서 갖다 놓으시든, 주변에 인맥 중에서 정말 꽃꽂이 잘하는 소문난 분을 찾아가셔서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꽃을 만들어서 강단에다 올리시든, 그거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아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의 자유에 맡기고요. 나머지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강단 꽃 헌금을 의미를 생각하며 꽃에 목적을 두지 않고 어떤 기념일을 기억하여서 미니멈 50불 이상
뭐 저의 생일 감사 이우리 목사에서 생일 감사해서 50불을 헌금을 하면 강단꽃 헌금으로 동일하게 저희가 주보에 실어서 목회자가 예배 때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그 헌금은 선교비를 사용하기 위한 선교 헌금으로 사용되어 줄 예정입니다. 이해 가셨죠? 이해 안 가신 분 계시면 물구나무 서서 나오시면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제가 작년에도 이걸 2번인가 얘기했는데 다 이해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제가 다시 정확히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단꽃 헌금에 대해서 저희 교회가 이제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꽃을 하실 수 있는 부분에 맨파워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저희 당회가 특별히 다시 한번 이렇게 결정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함께 따라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의 삶에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께 나아와 하나님 물질을 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선교 헌금과 이웃사랑 헌금으로, 또 지정 헌금으로 주께 드린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넓은 사랑이 하나님 파도처럼 일어나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한혜숙 집사님,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가며 강단에 꽃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늘 기도하고 소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 감사할 것이 없다라는 그 은혜대로 우리 사랑하는 한혜숙 집사님의 삶에 하나님 큰 위로가 되시고 평화가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최성호 집사님, 이대근 집사님, 모든 일정의 장례 일정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기억하시고 주님, 이 가정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교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9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75페이지 시편 99편 1절에서 9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 주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또 나도 그분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그 아름다운 인생이 사랑하는 우리 회입길 한인 장로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 그 명령을 듣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함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룩함입니다. 그분이 거룩하시기에 우리의 삶도 그분을 닮아 거룩한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사명받은 믿음의 사명자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을 때 이사야서 6장 3절 말씀에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라,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을, 성전에 가득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환상을 바라보고 그에게 부르심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선지자로서의 그 소명받는 그의 마음 가운데는 나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이 사명을 지키겠노라는 그러한 은혜의 결단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받은 자의 모습, 사명자의 모습, 거룩함을 안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인생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참된 예배자의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한다라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은 할지언정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것이 형식적인 것들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영적 성장도 거듭하고 또 진정한 순종도 드리고 참된 예배자의 자리에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한 시편 99편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대해서 말씀으로 이해해 보려 하려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인 것 같은데, 그러나 그 거룩하심이 담고 있는 영적 의미를 오늘 시편 99편에 알려지지 않은 이 저자는 어떻게 설명하였는지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99편은요 3절에 보고 5절에 보고 9절에 보면 찬송할지어다, 경배할지다, 예배할지니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이 노래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한국말로 다른 것 같지만 결국에는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99편의 저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거룩은 바로 하나님이 가진 두려움의 신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두려움의 신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2절 말씀,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가장 먼저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찬송할지니 그 이유가 바로 그가 거룩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룩하시니 우리가 찬송해야 한다. Holy is He.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시편 99편의 저자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찬송을 한다고 할 때 그러면 무엇을 찬송하는가가 보이는데 3절 앞에 보면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면 그 1절 말씀에 무엇이 나오냐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의 이름이 크고 두려운 것을 설명해 주는데 여호와가 다스리시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통치에 대해서 말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리심을 믿으십니까? 이 나라와 온 천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들을 다스리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이것은 모든 믿는 피조물들이 가장 먼저 인식해야 되는 그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어떻게 된다고요? 만민이 떨 거다라고 오늘 시편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서 떨 거라는 겁니다. 그분의 두려움에 대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두려움. 그리고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여기서 그룹 사이가 뭡니까? 구약 성경에 나온 성막 설교에서 배웠던 여러분 언약궤 쉬운 자라는 거 보십니까? 그룹의 두 날개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그분의 임재하심. 그러니까 그분의 임재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요? 땅이 흔들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진이 난대요.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 큰 영광의 두려움이 그때에도 임합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다. 여기서 위대하고 높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높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높다라는 것은요 그저 어떤 그 포지셔닝적인 것에 여호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사장님이고 나머지는 밑에 과장이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공간적인 어떠한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크고 초월적인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가진 지각과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경험, 그 어떠한 것으로도 그 하나님을 가늠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없는 초월적이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으시는 언제나 그러한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시편 99편의 저자는 그 하나님이 그래서 두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내가 찬송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은 이 찬송하다라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가 praise라는 의미도 있지만 confess, 고백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1번의 그 소주제를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하나님이 가진 두려움의 신비를 우리가 고백하는 거다라고 제가 말했던 이유예요. 고백. 앞서 설명드린 대로 찬송하다, 경배하다, 예배할지가 다 그분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거지만, 오늘 이 첫 번째 그 문단에서 이야기하는 그분의 그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분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바로 두려움의 그 위엄을 가지신 그분을, 그 거룩하신 그분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이곳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저 멀리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거보다 더 뛰어나신 그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고백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R.C. 스프롤이라는 이 개혁주의 신학가가 그가 썼던 책 The Holiness of God,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책에서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두려움을 제대로 이해한다라고 그가 말하면서 그가 그 책에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두려우심, 그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초월성, 곧 그분이 세상 만물보다 무한히 월등한 존재라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세상에는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으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 떨기나무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MIM 이라고 했던 야훼, 바로 그 하나님의 신명이 담고 있는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 없으나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내 스스로 거룩한 자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면, 그래서 어떻게 소명받은 우리가 그분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분이고, 또 그분 스스로가 선택한 그의 백성들 또한 그분을 닮아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책에서 이러한 것을 얘기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수많은 사역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사역이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사역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요. 교회가 거룩하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예배를 다 잘 드리고 어떤 신앙생활의 카테고리 안에서 그걸 다 했다고 해서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내면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놀부의 심보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긋난 심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책에서 한 가지 용어를 사용해서 또 설명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은 두려운 신비라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아이러니한 양면성은 그것을 원하면서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걸 알아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막상 가려고 하니 가지 못해요. 멀리 도망가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더 가까이 가야 된다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적인 내 삶에서는 이 양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이 스프롤이 이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은 두려운 신비라고 얘기한 거예요. 두려운 신비. 영어로 말하면 Mysterium Tremendum. 아주 두려운 신비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저자가 마지막에 책에서 강조했던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 두려운 신비를 인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것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은 아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자체로서의 그러한 분이시고,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들을 깨닫는 것이 그 방법이다라고 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두려우심, 그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두려우심을 올바르게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스스로가 거룩함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려는 노력이 내 안에서 완벽하게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는요, 이 두려움이 가지고 있는 이 양면성의 것들을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함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는 두려움을 마주하였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가장 하나님 말씀에 가장 좋은 예가 되는 것이 신명기 32장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32장에 느보산에 올라서 이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곳으로 불러 모아 그곳에서 그들을 축복하며 주셨던 말씀 중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모세의 삶의 마지막에 모세가 느꼈던 것, 그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선포했던 말 중에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그분의 두려우심 앞에서 야,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야, 우리는 도망쳐야 할 인간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을 마주하는 너희들의 인생은 축복이고 너희들의 인생은 가장 행복한 인생이야 라고 말하는, 여러분, 이 모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저 가나안 땅, 우리가 나아가야 할 땅, 그런데 자기는 이제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죽음을 맞이할 것인데, 그 느보산의 마지막 자리에서 그가 외쳤던 것이 바로 Happy are you, 너는 행복한 자야 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한 자, 그 두려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해 이 두려움을 마주한 자들이 느껴야 하는 것이 바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 두려움을 마주할 때 도망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두려움에 안 되겠다,
나는 힘들 것 같아 라고 좌절하지도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러니 너희는 이 두려움의 신비를 올바르게 깨달아, 그래서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해 라는 그 음성 가운데 서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거룩은 하나님이 가진 두려움의 신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두려움의 신비가 고백되어지는 아름다운 노래가 날마다 흘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바로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이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래. 능력자래요. 능력 있는 우리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정의를 사랑하고 두 번째는 공의를 세우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99편의 저자가 그 뒤에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여기서 나오는 경배할지어다, 그리고 9절에 나오는 예배할지어다는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샤하라는 단어를 썼어요. 같은 단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 둘 다 워십이에요. 워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그들이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어디에서 경배하는가를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높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경배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을 높이고 그 발 앞에서 내가 그분을 경배하겠다, 예배하겠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그분이 갖고 있는 그 거룩의 속성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거룩은 이 정의와 공의로 살아내는 그 믿음의 삶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를 사랑하고 계시고 공의를 세우고 계신다라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은, 과연 정의가 무엇이고 공의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요, 정의롭다 말할 때 무엇입니까? 남들이 말하지 않는 것에 소리를 내는 것을 정의롭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자들에 관해서 움직이는 것도 정의롭다라고 말해요. 불난 집에 아무도 뛰어들어가지 않는 그 집에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을 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버린 것도, 그것도 의인,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올바르지 못한 것들을 바로잡아주는 것도 정의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적인 정의가 갖고 있는 한 가지 편협한 모습들인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정의를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만약에 민주당이 하는 것들이 옳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화당이 이끄는 것이 옳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공화당이 정의라고 생각해요. 이해 가십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생각에 따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옳고 바름의 그 진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의 기준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바르고 옳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무엇을 성경에서 정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아와 과부, 약자를 돌보는 것, 다 정의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정의임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정의예요.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삶의 거짓 없이 그의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정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결코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정의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공의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공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자리예요. 그렇죠? 성경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공의롭다,
내가 그 은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로 내가 은혜를 받아서 이 선악의 제재를 공평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들 안에서 또 은혜를 주시는 거, 그게 공의다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 공의를 갖고 살아갈 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요 늘 정의와 공의를 정확하게 밸런스 맞추게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저울에 이것들을 동등하게 달아서 이 정의와 공의가 늘 함께 작용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쪽으로만 치우치면요 그냥 정의의 사도만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쪽으로만 살면은 그냥 은혜만 바라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이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당근과 채찍으로 이 모든 것들의 밸런스를 잘 맞춰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나를 돌아볼 때 바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들을 살아나가는 그 정의와 공의의 삶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시편 99편의 저자가 4절 말씀 후반에 야곱에게 베푼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야곱은 어떠한 인생이었죠? 야곱은요 자신의 신념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거, 목적하는 거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러한 꾀에 능했던 사람입니다. 열심과 좋은 머리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살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속여야만 했어요. 다른 사람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나중에 자신 에서의 형에 의해서 위기를 느꼈을 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라반한테 22년 동안 얽매여 살면서 어떻게 됐죠? 속임을 당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속였던 인생이 속임을 당하는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자신의 머리로 말미암아 자신이 자신의 삶을 이끌고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의 자리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고난으로 그를 다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결정적으로 바뀌었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2장, 거기에서 바로 분이엘이라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잖아요. 하루는 자신의 형 에서가 에돔 지역에 살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종들을 보내고 그 종들로 하여금 문안을 정원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라반의 삼촌의 집에 있었고 내가 이만큼의 부가 생겼고 내 가족이 숫자가 이렇게 늘었고 형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을 대하기 원합니다라고 종들을 보내요. 그런데 종들이 돌아와서 했던 말이, 형이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온다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 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죠? 심히 두려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심히 두려워했다. 형이 나를 가만히 안 들려나 보다. 어떡하지?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결단은 무엇이었죠? 그 자리에서까지 자신의 머리를 씁니다. 자신의 꾀를 굴려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가족들을 그룹으로 나눠서 선발대로 먼저 떠나보내고 다 그렇게 나눠서 보내고 자기는 혼자 스스로 남아서 거닐고 혼자 남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던 것이 바로 분이엘이에요. 밤새도록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겼던 그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태까지 발꿈치를 잡는 인생을 살았던, 자신의 잔꾀에 능해서 그 머리로 자기를 믿고 살았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그 인생의 사람이 하나님과 씨름하며 환도뼈에 치임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아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은요 바로 오늘 여기에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베푸신 하나님을 말씀하며, 하나님은요 야곱이라는 인생이 자신의 마음대로 그렇게 주권적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의 환도뼈가 침을 받아 절뚝거리는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에 은혜를 주셔서 나의 인생에 정의와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마주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마주할 때 여러분 그것들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점도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바로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마주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상에 선포되어지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 거룩은 중보자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과 용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중보자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과 용서를 경험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중보자적 예배자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6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아멘.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제사장의 이름들을 언급합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사무엘.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나안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해요. 야 거기에 우리를 데려가서 죽일 작정이냐? 이러면서 원망을 쏟아놓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당신의 화를 거두어 주세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한 번 더 하나님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그가 중보자적인 모습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사무엘상 7장에도 이 사무엘의 그 지도 아래 이스라엘의 모든 어떤 그 이방의 것들이 꺾어지게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을 때 그때 그곳에서도 이 사무엘은요 자신의 민족의 그 어지러움, 혼란함, 영적 아둔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오늘 시편 99편의 저자는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마주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가져야 하는 하나의 덕목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을 느꼈다라면 우리는 바로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처럼 이러한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자가 아니라 어떠한 것을 위한 기도자입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공동체를 위한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경험하였던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민족을 용서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했기에 그들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이 중보자적인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절대로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뒤에 보면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더 큰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것은 그런데 응답하셨으나 용서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도 하셨대요.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9절에 나온 대로 예배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해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마주하였다라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중보자적 예배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내 인생이 중요하죠.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평안해야죠. 그런데 나보다 더 앞서는 게 바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공동체의 질서와 공동체의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를 어지럽히고 우리를 분열하게 하는 우리 안에 우리를 틈타드는 사단 마귀의 권세가 깨어지도록 내가 중보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선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설지 못하는 그들의 연약함을 보고 아파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저는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러분 다윗은 어떠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다윗은요 자기 스스로가 늘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께 물었던 인생이었어요. 전쟁을 나갈 때도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렇게 움직였던 그의 인생이요, 어느 한순간에 그가 교만에 서게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인구를 계수합니다. 두 번째 인구를 계수할 때는 다윗의 사심이 들어갔어요. 자신의 업적을 남기고 싶은 자신의 교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게 그게 하나님 안에서 교만이어서 그게 다행이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교만이었기 때문에 그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일이 있을 때 오르난에 있는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사고 그곳에서 예배하라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게 되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나아가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매입을 합니다. 평균 시세보다도 더 많은 값을 주고 더 값비싼 값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중보자적인 자세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만큼의 대가를 드리고 그 땅을 매입해서, 사실 그 오르난 산 전체를 사버렸거든요. 그 타작마당 고기만 산 게 아니라 다 사버렸어요. 더 많은 액수, 그것도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그런데 그 타작마당에서 예배하는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다윗이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말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3년의 기근을 줄래? 받을래? 아니면 너희들이 계속되는 그 석 달 동안의 그 전염병과 이런 것들을 받을래? 또 어떠한 것들을 네가 받을래라고 선택해라. 근데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은 나 때문이에요. 내 죄입니다. 이 민족의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치세요. 내 가족을 치세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드려졌던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민족이 다시 회복되고 은혜를 입는 자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보자적인 예배자로서 우리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들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공동체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저는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러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기도의 자리를 꿋꿋이 지켜내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까? 2023년도를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갑진년의 이 용띠의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잖아요, 그죠? 안 힘드셨나요? 지난 한 해 다들 평안하셨어요? 저는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힘들었어요. 심적으로 부담되는 일도 많았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사는데도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저 사람에게 잘해줬다라고 했는데 이 다른 것들이 나에게 밀려올 때는 솔직히 마음속에서 후회가 찾아올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삶이 있었을 거라 믿어요. 어쩌보면 저보다 더 큰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이 자리에 서신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닌가요?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나도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고 싶어서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드릴 때 저는 저희 교회를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성전으로 세워주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어제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힘들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힘든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시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날마다라는 이 찬양을 막 혼자 부르고 있더라고요. 날마다. 노래도 되게 잘하셔요. 저희 아내가 날마다 이러면서. 날마다. 제가 제 방에서 어제 제가 늦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바로 골아 떨어지려고 이제 자리에 누웠는데 이 날마다가 들려오는데, 근데 그 뒤에 가사가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게 하나님 은혜구나. 내가 감사해야겠구나. 작은 것에도 감사해야 되겠구나. 내가 힘들다라고, 내가 두렵다라고 내가 물러나면 안 되겠구나. 저는 사랑하는 우리 회빛한 장로교회 모든 어르신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제가 여러분들만큼 인생은 살아보진 못했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날마다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거라 믿습니다. 행여 지금 내 삶이 조금 어긋났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되돌리시기 바래요. 다시 돌아오시면 돼요. 저도 목회자 되기 전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많이 돌았거든요. 돌고 돌았어요. 근데 단거리로 가면 너무 좋은데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서 자꾸만 실수해요. 여러분들의 그 어그러진 마음에, 상처받은 마음에, 관계 속에서 망가진 그 현실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 모든 것들, 근데 그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들여다보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 두려움의 신비가 느껴지잖아요. 내 스스로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두려운 존재, 가까이 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도 가까이 가고 싶은 그 양면의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래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그분께로 인도하는 그 음성을 듣고 가자라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 뭐예요? 정의와 공의, 이 믿음의 밸런스가 맞춰져서 우리 교회가 말씀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견고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중보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보다 내 옆에서 힘들어하고 혼돈스러워하고 좌충우돌 부딪히고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가 될 것들을 소망해 보자라는 거예요. 2023년도의 마지막 날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왜 거룩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거룩한 공동체로 나아가야 하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아름답고 거룩한 그 믿음의 삶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을 한번 드려보기 원하는데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우리 함께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좀 믿으십니까?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위로와 평화와 안식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셨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위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도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 우리들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들을 돌보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내게 남아있는 공허함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마주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예배로 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배경남 배영인 성도님의 가정에 주시는 그 은혜, 사랑하는 어머니 고 양봉숙 어머님을 주께 올려드리며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크신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이종란 집사님 남편 존 헤이즈의 하나님 그 췌장암과 간암의 선고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막막한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그 막막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안아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위로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의 모든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의 삶이 2024년에도 더 평안하게 지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을 주시고 평화를 주셔서 사랑하는 모든 분들 행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비춰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내 삶에 주어진 그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두려움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여 내가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 나와 주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